하나님의 질문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요, 이사야 1장이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으며 소명을 주셨는지 그게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정말 한 글자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탄식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백성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얼마나 탄식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라 그러죠. 어떤 이상을 봤냐? 2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이에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했으면 멸망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으로 소돔의 관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게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15절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에게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너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요, 하나님의 탄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근본 문제. 여기서 제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떠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떠남을 말씀에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만약에 복음을 다 듣다 그냥 무감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 1장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하고 1장을 계속 읽으면 그래도 조금 정신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자, 지금 영적인 상태에
지금 누구에게 했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러죠. 지금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성경은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냐 놓쳤냐,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놓쳤냐 잡았냐, 그 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자,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지금 상태를 말해요.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냐? 지금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 자, 이런 상태에 지금 탄식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범죄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범죄한 나라요 하면서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온 머리가 병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양육한 내 자식에게 욕이란 욕은 다 퍼본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읽으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자식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신앙생활, 이 상태죠. 10절에 보면요, 먼저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 소돔과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말하자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약이 없다 또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이 예배드리러 신앙생활을 했다, 이 얘기죠. 11절에는 지금 그 마당만 밟고 있다. 교회는 오죠. 근데 진짜 내용도 없고 형식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냐군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손을 펼 때 눈을 가린다 그래요.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손을 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그 합심기도 합시다 라든가 기도합시다 할 때 두 손을 들고 그 주여 하고 부르짖죠. 그건 왜 그럽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때 그 적군에게 항복할 때는 두 손을 들고 항복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손을 들 때, 손짓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표시로 손짓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손을 보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도 안 보겠다, 그 의미예요.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진짜 내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하느냐,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런 예배를 드냐? 창세기 4장부터 가인 예배를 말씀하고 아벨 예배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영적 상태에 있냐? 빼앗긴 게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것, 이거를 놓치면 끝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신 것, 이거 갖고 있으면 또 끝나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단어를 쓰죠. 원형. 이 원형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파괴되면요, 쓸모가 없죠. 그 어떤 물건이든 자기 역할을 못하면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기능이 파괴되면 버리게 돼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린 그런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담겨서 창조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 우리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짓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정복자로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생영으로 사는 그런 존재죠. 자, 이런 존재가 집중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뭐, 묶였다, 잡혔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에? 땅의 것에. 여기에 지금 묶이고 잡혀있죠. 자,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감정, 이런 것에 지금 잡혀있죠. 즉, 이것은 내 생각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요 내 생각은.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는 김에 65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이래요. 자기 생각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백성을 내가 불렀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이 자기 생각을 굉장히 불선하고 패역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 버리지 못하죠. 결국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잡히죠. 자, 창세기 4장에 땅의 것은 뭡니까? 피가 아니고 곡식에 잡혀 있죠. 또 창세기 6장에 가정에 묶여 있죠. 창세기 11장에 성공에 묶여 있죠. 이런 땅의 것들에 지금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다. 또 우리 존재의 원형이다. 뭐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놀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창세기 4장부터 벌써 가인의 삶은 심판 속에 들어간 삶이죠. 6장 7장에 홍수 심판. 6장부터 벌써. 물론 그 장수로 말하면 짧은 장수고 세월로 말하면 긴 세월이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만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6장부터 또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11장에 대해서 바벨탑 심판, 바벨탑 그 무너지는 요 재앙을 맞았고요. 또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고모라성 이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애굽의 노예 생활, 또 광야 생활, 계속 지금 이 문제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 심판과 고통을 받은 그것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빼앗기면요, 요거 빼앗기면 우리는 땅의 것을 살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계속 기록했는데, 지금 그 이사야를 통해서 또 재앙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가 이거를 기록하기까지 계속 정신 못 차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이사야 6장은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밝혔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요, 6장 1절에서 2절에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보냐, 그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전에 뭘 보냐,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랍 6날개를 가진 그 스랍들이 지금 서로 창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자, 스랍들의 찬양. 또 3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야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그런 성전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땅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걸 근거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5절에 이사야가 재인식을 했죠.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 인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진짜 이제 화가 임하겠다, 이제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런 인식을 했죠.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뵀다 그래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제가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너희는 하나님 봤냐 못 봤냐 그러면 하나님 못 봤다고 얘기해요. 거의 다. 만약에 어른들한테 이 질문해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얘기할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만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럼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만큼 임마누엘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본 임마누엘을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지금 이제 봄으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여지껏 못 깨달았지만 그거를 말하지 못했구나. 이 고백.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고백은 지금 회개를 하는데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는 뭐가 회개냐?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인생 방향이 하나님한테로 가야 돼요.
그것이 안 가는 것이 회개예요. 신자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들이 주로 그러죠.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술 먹으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어쩌다 따라가고 나면은 하나님 제가 친구들하고 술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고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 방향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그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습니다. 자, 어떻게 듣냐? 먼저 죄사함을 주시죠. 이거는 뭐냐? 그냥 회개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신자가 해야 되는 회개, 신자의 회개. 이것을 제대로 됐을 때 지금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데 6절에 핀 수술 입에 닿게 했죠. 이거는 지금 뭐냐?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냐? 8절에 누가 갈고 제대로 된 그 죄인식, 제대로 된 그 죄사함의 사역, 속죄 사역은 제대로 깨달은 것은 뭐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냐? 요거 누가 갈 거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그러죠. 나를 보내소서. 제대로 된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이제 답변을 했죠. 자, 그랬을 때 9절에 가서 나를 보내소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내겠죠,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있다.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못 보고 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얘기해요. 계속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분노를 아주 표현했죠. 이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둔한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회개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물어보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근데 언제까지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돼서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멀리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의 폐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도는 지속되고 있어요. 자, 로마서 그 6장 23절에 여기 우리가 이 내용 많이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그
좀 전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홍수 심판, 또 바벨탑 심판, 또 소돔 고모라 멸망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그런 마당에 지금은 이제 포로 시대가 옵니다. 계속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했는 것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또 멸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진 때에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선지자로 지금 대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이제 결국 여기는 아수르에, 여기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망하는 그 길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또 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서는 지금 뭘 자꾸 얘기하고냐, 이제 너희들 망할 거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킨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 이거는 남겨놓을 거다.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전도 사역은 지속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다 패망받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그루터기다. 그러면서 거룩한 씨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요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표현한 거 어디 성경에 확인한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있죠, 몇 군데. 자, 근데 또 예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부른 그런 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렀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하고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면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 갈고 진짜 복음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더 이상 복음 들을 것이 없고 다 깨닫다 하시는 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뭐가 멀어지냐. 이 복음이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될 때 책상 위에다가 정신 차리도록 글귀를 써놓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나가는데 이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장은 꼭 날마다 읽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또 내 문제 이 해결하고 승리할 길은 하나님의 은사에,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고 올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억지로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 개인화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요, 누가 갈 거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